창세기 50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눈 내린 추운 겨울 날씨에 주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겨울만 되면은 교회 공사거리가 벌어지는데 카페하고 5층 복도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이 통로 왼쪽에 카페가 그냥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도 신발을 신고 이렇게 툭툭 돌리면 딱딱하고 뭐가 좀 굳게 든든하다 싶은 건 착 붙은 거고 벅벅 소리가 나는 건 뜬 겁니다. 그거는. 그건 다 걷어내야 돼요. 수박 사러 가서 여러분 벅벅 소리 나는 건 다 고른 거예요. 그거 사시면 안 돼. 수박도 땡땡한 걸 두드려보고 사셔야 맛이 있습니다. 전부 그거 또 다시 하려니까 이거 뭐 거의 뭐 해마다 하잖아요. 먼지는 얼마나 많이 나고 일거리는 또 얼마나 많이 나. 또 뭐 공사비는 적기나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 드러내고 다 그냥 그 철거를 하고 바닥을 거기다 여기 이런 공사, 이거 데코 타일이라 그래요. 지금 그 카페에 한 그런 걸 그거 무슨 타일? 그거 뭐 잊어버렸다. 그거 저기 타일 이름이 있어요. 도기 타일. 그걸 도기 타일이라 그리고 요런 걸 데코 타일이라고 그래요. 이 도기 타일은 사기로 그래서 잘 깨지거든요. 그래 이런 건 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할 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카페인데 좀 보기 좋게 그래도 부티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 또 5층 그 복도도 그 안에 저기 그 만나오래 했던 거 그런 걸로 뭐 깔면 될 걸.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복도인데요. 목사님 여기 좀 부티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놈은 부티나고 잘 보이게 하는 게 애를 먹여가지고 해마다 공사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부티는 안 나도 좀 우리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걷어내고 새로 이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2팀 견적을 받았습니다. 2팀 견적을 받았는데 이 철거비가 시공비보다 더 비싸네요. 그냥 철거비는 한 300만 원 드는데 시공비는 한 200만 원밖에 안 들어. 그래서 한 팀만 더 받아보고 이제 공사를 다음 주간이나 그 다음 주간에 하려고 합니다. 카페를 써야지. 카페 못 쓰면은 절반만 쓰면은 또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너무 예배 마치고 차 마시고 그러는 데인데 아무튼 이번 주에는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걸린답니다. 철거하는데도 한 이틀 걸리고 시공하는데도 뭐 또 그렇게 이틀 정도. 그래서 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다 마쳐야지 우리가 주일 준비를 하니까 아무튼 새해가 되고 나서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팀만 더 견적 받아가지고 시공 잘하는 뭐 값이 비싸고 덜 비싸고가 아니라 어떻게 시공을 좀 단단하게 보기 좋게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 금요일 날 만나는 그 시공팀은 인테리어 전문 회사인데 우리 5층에 다 각 홀마다 데코 타일 다 깔고 이 카페에 버티칼 작업 다 한 업체거든요. 오랫동안 그 한 업체인데 거기 한번 또 견적 받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한 10여 년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자꾸 뭐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는 거 뭐냐 의사 좀 불러달라고 자꾸 그러네요. 그래서 요셉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7장부터 50장, 38장만 빼놓고 요셉의 기록이니까 13장이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한창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하고 왕꿈을 꿨는데 왕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구나. 왕이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먼저 이렇게 예비케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 깨닫고 요셉이 엄청나게 멋있는 아름다운 경영인, 아름다운 지도자, 멋있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아졌다고 자기가 그러한 위에 사람이 됐다고 결코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인을 주인 되게 하고 아랫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원수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렇게 자기는 이 고생 저 고생 별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도 다 와서 꿇어 엎드려서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나는 죽었구나 형들이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아버지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정말 귀한 그러한 말을 저들의 형들에게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요 우리가 열받고 뚜껑 열리면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그게 남아있는 한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실천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 통해서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고 바로 왕은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70명이죠. 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요셉이 결혼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므낫세가 맏아들,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48장 3절 갑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신 복을 주시며 창세기 28장에 이 루스는 어느 땅의 지명이었어요? 베델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델을 루스라고 한 거죠. 거기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락내리락 하던 그 베델, 바다나람으로 가던 도중에 두려워 떨면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타나신 그곳, 바로 거기에서 복을 주신 그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소유가 다 되게 하리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걸 무슨 말이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 사실은 내 손자지만 그들은 내 아들이나 루벤과 므낫세와 같이 손자로가 아니라 내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유언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룬다니까요. 대신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고 그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그렇게 야곱이 만들어줍니다. 이 요셉의 공로가 큰 거지요. 다시 보세요. 6절.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형의 이름으로. 형들과 똑같은 지위, 그러한 분깃을 받을 것이다. 그런 거지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는 그냥 더불어 기쁜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저 자식 덕분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이게 요셉은 아버지가 그 자기의 아들들을 그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감사하겠어요. 고마웠겠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에브랏까지 갖기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란 내지는 에브라다인데 거기에 레아도 장사하고 리브가도 사라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다 장사를 지냈는데 이 라헬은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낳은 그곳, 그 죽은 그곳에 장사를 지내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지금도 에브랏 베들레헴에 가면은 거기에 라헬이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저는 거기는 못 가봤는데요. 거기 그 확인하고 오신 분들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대요. 12절 갑니다. 12절.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양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이게 오른손을 항상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맏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다가 갖다 딱 대령을 하고 에브라임 왼손 앞에다가 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렇게 억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제 15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름으로 저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분명히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딱 그렇게 대령을 했는데 아버지는 막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 머리에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또 뭐라 그러나 보세요. 18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 같이 읽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못됨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였을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옛날 자기 생각을 했겠죠. 내가 동생인데도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형님 제껴놓고 내가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고 형보다 아우가 더 큰 나라를 이루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듯이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큰 지파를 이룹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남쪽 유대 나라는 겨우 유다 지파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도 따라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꼽사를 껴서 겨우 작은 두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저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10지파가 큰 나라를 이룹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두목이 돼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옛날을 생각하고 엇갈려서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복을 내리고 축복하는 대로 그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더 크게 멋있게 아름답게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뜻과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20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더라. 꼭 에브라임을 먼저 말합니다. 차자이지만 장자와 같이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야곱도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요셉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기에 요셉이 그 큰 애굽 전역을 다 통치할 수 있었고 7년 풍년에 먹고 남은 것을 다 사들여서 곳곳에 창고를 짓고 7년 흉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돈을 받고 각 곡식을 팔고 돈이 없을 때에 가축을 받아서 가축으로 하여금 다시 바꿔주고 나중에는 땅까지 다 사서 먹을 걸 바꿔주고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법을 만들어서 모든 걸 바로에게 바치는데 바로가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5분의 4는 너희들이 갖고 5분의 2만 갖다 바쳐라. 바로가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이 만들어준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20%는 무조건 농사지어서 바로에게 80%는 자기가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요셉이 만든 토지법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부르는 대로 모든 가축들, 동물들이 이름을 지어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짐승들의, 동물들의 이름은 다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아담에게 그러한 지혜, 엄청난 거지요. 그때는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그 지혜야 거의 하나님 버금가는 수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엄청난 지혜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의 두뇌는 IQ와 EQ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 두뇌가 발달하면 IQ라고, 인텔리전스 쿼션, 지능 지수가 왼쪽 두뇌에 있습니다. 오른쪽 뇌가 발달하면은 이것은 예능 계열, 정서 이런 거, 그래서 이모션 쿼션이라고 감성 지수입니다. 이쪽 뇌가, 오른쪽 뇌가 발달된 사람은 그러니까 예능 계통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문과 계통, 그다음에 여기 예능 계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지수가 있는데 영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영성 지수, spiritual quotient.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팔자를 옆으로 뉘어 놓은 것 같은 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그런데 우리가 IQ가 좋은 사람이 150 내지 200. 150은 천재라 그리고 200, 150 이상 200 가는 사람을 수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김웅룡이 같은 사람. 어나운서도 그 클럽이 있답니다. 멘사 클럽. IQ가 180에서 한 200 정도 세계적인 클럽입니다. 멘사 클럽은. 주로 어나운서들 중에, 과학자들 중에 많이 있답니다. 어나운서 그 그룹이 멘사 클럽이라고 그런데요.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죠. 150에서 200 되는 사람이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그냥 뛰고 나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 지수는 얼마나 될까? 스피리추얼 쿼션은 거기에다가 10,000배 정도를 더 곱한 것이 성령 지수, 영성 지수야. 영성 지수. 스피리추얼 쿼션. 150인 사람은 100만을 더 곱하면은 얼마일까요? 150만. 150만쯤 된다는 거야. 우리 그 영성 지수가. 100만? 아니지. 10,000배쯤 더 돼. 10, 100, 1000만, 10만, 100. 예. 10,000배쯤 더 고차원적이래. 10,000배쯤. 이게 그 미국에서 어떤 그 영성 그 대가가 논문을 써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10,000배쯤 더 고차원적이니까 IQ가 100인 사람은 100만쯤 되는 거예요. 120인 사람은 120만쯤 되는 거고.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고차원적인. 저는요,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내가 40여 년 목회를 해가지고 이거 깨닫지 못하던 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막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막 내 눈에 쫙쫙 빨려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영성 지수라고 그래. 스피리추얼 쿼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은요, 수십 년, 수백 년을 몰랐던 것도 잠깐이면 쫙쫙쫙쫙쫙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모세 오경의 중심이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레위기라 한다. 레위기. 레위기에서도 중심이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이란다. 그거 작년에 다 했으니까 대충만 얘기.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말도 하지 않은 거, 문헌으로 발표되지도 않은 거. 레위기의 중심,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이잖아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있고, 민수기, 신명기 있고.
근데 객관적으로 장수로도 모자라요. 여긴 90장, 여긴 70장이고. 그러니까 이거 모자라잖아요. 이쪽이 많잖아요. 레위기에서 20장을 띄우다가 그럼 민수기 신명기에다가 붙여라. 그럼 90장, 90장 딱 맞잖아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90장. 이쪽에 신명기 36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70장. 20장 모자라잖아요. 레위기에서 20장 떼어다 붙이면 레위기가 27장인데 7장 남잖아요. 그 7장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7장이. 7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5가지 제사 종류가 들어있어요. 1장부터 5장이 들어있고 6장 7장은 부록으로도 자세하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걸 말씀하고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딱 나 있어요. 거기에. 이야, 저는요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일평생 처음 깨달아 보는 거죠.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이게 죽었다 깨나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 신천지가 왔는지 헌천지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관공서에서 왔는지 시청에서 왔는지 구청에서 왔는지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요? 야, 나 네 이마에 써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꼭 필요할 때.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으리요?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 인장 반지까지. 자리봇,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걷는 사람보다 빠른 사람은 뛰는 사람. 뛰는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은 나르는 사람. 그렇죠? 나르는 사람이 근데 있나? 날개가 있어야 날지. 원더우먼도 아니고. 근데 만일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요. 그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과 붙어 다니는 사람. 성령과 함께 다니는 사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냥.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주님과 성령과 꼭 동행하는, 붙어 다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스피리추얼 쿼션, 영성 지수만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면 모든 것이요 엄청난 그러한 영향력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영하는 걸 보세요. 그거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요셉은 척척척척 해내는 거 보세요. 요셉 혼자, 요셉 한 사람이.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변화되면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오순절에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았잖아요. 오병이어 때도요 수많은 사람 2만여 명이 참석했는데 그다음 은혜 받고 어디 갔습니까? 나사로 죽은 자 살려주고 나인성 과부도 살려주고 거기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고 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다 어디 갔나요? 겨우 120명밖에 없었는데요.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 큰 무리로 다시 나누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여러분, 여러 명이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그 큰 애굽을 다 구원합니다. 자기 가족 70명을 구원하고요. 큰 나라가 되어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저는 그 한 사람 기르려고 하나님이 보낸 목사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다 알곡과 같이 다 오순절에 120명과 같이 된다면 더없이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쓰고 우리 같은 교회는 이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가 뭐래 가래도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뭐라 한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유다, 자유. 저 뷔페에 가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먹기 싫은 거 갖다 놨느냐 하지 말아라 이거. 성경에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먹기 싫은 것도 있고 별별 가지가 다 있다. 66권 1186장이나 1189장이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징계받고 책망받느니 나는 다 전하고 받고 안 받고는 본인들 자유니까 나는 가서 칭찬 듣겠다.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겠다. 듣는 사람하고 상관없다. 나는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요셉이 왜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요셉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다 믿음으로 비전 하나 가지고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시잖아요. 만일 요셉이 꾀를 부리고 형들에게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만일 이루기 위해서 갔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그런 사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을 쫙 열고 합니다. 그리고 38장 38절 39절 거기에 보면은 이들은 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욥, 다니엘 뭐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쫙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지.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부자 앞에서도 왜 못 맞서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신데 뭐가 무서운데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은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멋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나는 더 살아서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 돼. 그런 사람은 무서운 거죠. 더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더 무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놨으니까 즐겁게 일할 수 있죠. 룰루랄라 하면서. 어떤 놈이 뭐라 그러면 어때? 무슨 일이 다가오면 어때? 나 죽이면 천국 가는데, 더 좋은 데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여서 지옥 가고 나는 죽었지만 천국 가는데. 스데반이 그래서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런 거 말씀하는 거지. 위험하면 피해서 가라. 고난을 당하면 고난 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돌파하면서 도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곡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께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승리한 사람이다. 야곱이 아들들을 이리 다 축복합니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축복합니다. 유다 보겠습니다. 유다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에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됩니다. 계보적으로는 유다가 잇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요셉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이어받게 됩니다.
루벤은 서무와 통간에서 비라와 동침해서 제쳐놓고, 시몬과 레위는 저기 그 베델 사건 이후에 그 세겜의 사건 때문에 그 할례받게 하라고 남자들 가서 다 그 살해해서 죽인 것 제쳐놓고, 유다도 하자가 있지만 유다가 대를 이어받게 됩니다. 10절과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규는 그 지휘봉입니다. 금홀. 왕의 대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게 엄청난 계보를 잇는 축복을 하십니다. 22절 갑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이거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또 자식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 같이 읽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이렇게 월등하게 하나님 쓰신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렇게 축복한 아들들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신령한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이잖아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땅의 복이지요. 젖먹이는 복과, 이건 자식의 복이지요. 태의 복, 역시 자식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자녀, 소생들의 복, 요셉에게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손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33절 갑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의 향년이 몇 세예요? 147세. 130세에 130세에 애굽에 도착해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 몇 세? 몇 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50장 마지막에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50장 갑니다. 50장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고,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히브론 땅 막벨라 굴. 여기다 장사 지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자,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지금 요셉이 우리를 분명히 옛날 일을 추억하고 자기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죽일지도 모른다. 형들은 다시금 불안감에 쌓여 있게 되었어요.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죄짓고는 못 사는 거죠.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고 다 아니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떠올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이 태산이에요.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아버지라고도 안 하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야,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지금. 이게 뭔가 지금 꺼림직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당당하게 아버지께서 왜 못하냐고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많으면 어디가 지금 구린내가 나는 거야, 이거. 예? 한마디만 하면, 예,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응답하라, 아멘으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변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저거 다 갖다 끌어다 대는 거지, 이게.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하고 다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같이 형들과 만나서 즐겁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살려고 하는데 형들은 지금 감옥 속에 아니 저 암흑 속으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요셉이 울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을 그렇게도 알아주지 못할까? 16절 그의 형들이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게 뭐예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요셉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입이 무릎 꿇고 다 총리 때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엎드려서 종의 맹세를 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형과 동생은 이거 피의 서열이지만 지금 요셉은 영적으로 완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지도자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김포의 큰 집에 가면 옛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 제가 가야 이제 명절 때 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가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권위. 영적인 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그만큼 영적인 권위자답게 또 살아야죠. 요셉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니까 형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도 아닌 것 같고요.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선포하라고 해서 내가 한 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이제 좀 더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거잖아요. 20절 같이 읽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나를 죽여야 그 꼴 보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당신들은 악으로 나를 대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애굽의 모든 그 많은 사람 전부를 구원하게 하셨다. 애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 죽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멋있잖아요. 예, 얼마나 멋있어.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할 백성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꼭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말씀을 다시금 저들에게 전하고 갑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을 합니다. 요셉의 유언대로 26절 읽고 마칠게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같이 멋있는 사람은 좀 더 오래도록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요셉이 좀 단명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오늘 우리 요셉에게서 아주 좋은 것을 배웁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변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만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요셉에 관해서 여러 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멋있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이 요셉과 같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어려움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이기면서 도전하면서 승리하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자라나는 신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